오늘은 우리 부목사님께서 당신의 확고한 토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간에 대외 활동이 좀 빽빽하게 있어서 이번 주는 우리 부목사님께 우리 설교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은 구약을 전공하셨어서 지금까지 늘 구약 설교를 하시길래 잘됐다, 내가 맨날 신약 설교하니까 구약 하시겠거니 했더니 신약 본문을 뽑아왔네요. 네, 그래서 오늘도 신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확고한 토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셔주셔서 든든합니다. 네, 신약 설교지만 구약을 전공했으니 구약 얘기도 많이 할 겁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캠프 했던 거 아시죠? 아이들 캠프 했을 때 이제 그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 여행자 보험을 다 들어요. 네, 선생님들도 다 여행자 보험을 들고 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가 필요하면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이 이제 그걸 다 이제 일일이 다 매니징 하시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번호 뭐예요? 그래서 이제 번호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경기도에서 태어나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아닌데 나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살았던 번호가 그거 아세요? 번호 주민등록 번호에 앞에는 남자 여자 1, 2로 하고 그 다음은 지역 번호가 있어요. 모르셨죠? 감사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제 거의 40년 만에 알았는데 그때 알았던 건 제가 나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엄마한테 들었는데 나를 경기도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갑자기 뭔가 내가 거짓말을 당하고 부정을 당했던 그 엄마가 나의 출생의 비밀을 숨겼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약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머니에 따졌죠. 어머니 저 서울에서 태어났다면서 왜 이거 알아보니까 경기도라고. 어머니가 그랬더니 그래? 니네 아빠가 어떻게 뭐 잘못했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제가 연신내에서 태어났거든요. 연신내 옆이 원당이에요. 원당에 출생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당 경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3인데 다 말해드릴 수는 없고 번호를. 네, 23인데 딱 보니까 뭐야?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연신내에서 태어났지만 전 서울에서 태어난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호적은 23번 경기도로 이렇게 올리신 거죠. 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약간 내가 나의 본적이 좀 잘못된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느낌이 참 이상했습니다. 오늘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본 토대가 어디냐, 너의 가져야 될 신앙의 토대가 어디냐, 바로 가장 중요한 건 부활신앙이다, 부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이 바울이 다른 곳에서 고린도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너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거든요.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여기서 활용 점정을 찍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긴 이야기, 그 성경의 그 66권의 긴 이야기줄 중에서 너희들의 뿌리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이라는 것을 잊으면 너희는 그것을 너희의 본 토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뭐라고 하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너희가 바랐던 이 모든 성경의 그 가장 중요한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들이 자잘한 성경의 단편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걸 성경을 맥락을 잘 읽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너희가 핵심을 짚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새 생명을 터뜨린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느낌 아시는 분들은 또 계시겠지만 고린도가 그럼 어떤 곳이었을까? 1세기 고린도는 어떤 곳인가를 이해를 좀 더 확실하게 느낌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부활이라는 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 특히 이 고린도 지방의 이쪽 그리스, 지금 보기에 너무 좋은 이곳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생각들 중에 하나는 바로 영혼은 귀하고 몸은 악하다, 몸은 보잘것없다, 이런 이분법화된 그런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논쟁이 있었는 거예요. 부활이 중요한 건가? 이렇게 얘기가 있고 부활은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논쟁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몸, 영혼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영혼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영과 혼, 그러니까 육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 그리고 이것을 분리하지 않고 주체적인 인간의 그 자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쉐마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해서 이 뜻을 다하고가 여러분 네펫입니다. 영혼,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너의 몸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냥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가 그냥 말이 아니고 너의 영과 혼과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63편 1편입니다.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다윗,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즉 영과 혼 여러 부분으로 나눠질 수 없는 하나의 전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함께 육체의 죄와 영혼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겪어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서에 의하면 인간의 죽음은 인간의 한 부분, 곧 육만의 죽음이 아니라 영과 육체의 존재로서의 인간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영과 육이 분리돼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우리가 죽으면 영이 둥둥 떠다니고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자연스러운 생각이었는데 사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신약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 그러니까 신약 성서의 배경이 되는 철학적 사조와 역사적 생각들은 뭐냐면 플라톤이라고 들어보셨죠? 플라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들이 갖고 있는 이원론적 생각이 이들의 생각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고 교회 가운데서도 그 얘기들을 성경과 예수님과 짬뽕해서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도 육체가 중요하지 않고 영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을 바울은 마지막으로 바로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사상에 대한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사상들이 신약과 단절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약 성경에서 인간은 영과 육의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질적 요소로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있지 않게
우리가 육은 죄로 생각하고 죽음의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혼이나 영이 더 높고 존재적으로 더 좋은 것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그의 영과 혼과 모든 사회적 현실과 함께 얽혀 있는 죄와 죽음의 세력의 현실을 받아들인, 그러니까 육체는 악한 것이 아니고 이 죄의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받아들여진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만 악한 것이 아니고 영 가운데서도 그게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바울이 말하는 육은 단지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되고 허무한 존재,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 혹은 정신의 인간의 지각과 사유와 의지의 중심으로서의 인간적 제가 있는 인격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나의 어떤 영이 이렇게 둥둥 떠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앞에 계신 그 자리에 내 자체가 찬양하는 게 이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내 육과 영이 함께 찬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의 가치고 성경의 얘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이런 것들이 영만 중요하지 않고 육적인 것이 중요하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도 모두 다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더우시죠? 네. 그리고 비가 오면 어떻게 옵니까? 막 엄청 쏟아져서, 저희 집이 인천인데 저희 집은 괜찮았는데 저희 동네도 생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물바다가 되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느낍니다. 기후 재난, 기후 위기. 그러면서 이제서 조금씩 후회합니다. 우리가 좀 아낄 걸, 우리가 조금 때는 많이 늦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번 바라보고 되돌아봐야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사용하고 쓰고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것들을 우리보다 하등한 것들이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다뤘다면 이제는 다시 돌아봐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돌아봐냐? 그냥 자연보호하고 페트병 분리하고 이런 것으로 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무절제했던 우리의 사회적인 모습들, 우리의 생각들, 그리고 편리를 쫓아서 무시했던 자연의 이치, 무분별한 개발 이런 것들이 죽음으로써 생명을 죽이는 행동들이 아니었나라는 걸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새 생명이죠. 부활은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부활 신앙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죽이는 행동들을 했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도 죽이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더 투영하지 않았나. 개발 좋죠. 그렇지만 그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갔던 기존의 그 주인들, 꽃게, 그리고 거기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생을 우리가 생각했나요? 공항을 지으면 편리하죠. 너무 좋죠. 하지만 그 공항을 짓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그 피조물들의 삶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희망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시작하고 그의 자녀들을 다시 부르는 새로운 회복의 초대인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생동하는 물질이자
생동하는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희망과 영원을 상속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받은 자들로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다스리는 이 세계를 떠나서 부르심 받은 것이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와 죽음의 세력을 극복해야 되고 모든 피조물들의 해방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걸 자각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이제 모든 피조물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만이 부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적용이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오케이. So what? 그래서 우리가 부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뭐?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동참한 자로서 우리도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그건 뭐냐? 이 부활을 나타나는 자리를 바라보면 됩니다. 이 부활이 나타난 자리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먼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부활을 한 자들로서 믿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행동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주 저희 교회에서는 귀가 아주 그냥 계속 듣는 게 사랑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부활의 능력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는 생명을 죽입니다. 어쨌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면 내 자신이 죽어간다는 것이죠.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우리가 식물들을 비교하는 실험들을 옛날에 유행했던 것들 있잖아요. 식물 한쪽엔 착하다, 사랑한다 막 하면 잘 자라고, 한쪽은 막 저주를 했더니 곰팡이가 피고 막 죽어가는 걸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식물들 아침마다 인사하잖아요. 잘 잤니? 막 이렇게 인사. 그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 다시 말해서 피조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생명을 생동케 하고 부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 동물과 식물마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집안에 기르는 짐승이나 화초도 주인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미움과 증오는 죽음의 힘이고 사랑은 생명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안에 죽음의 세력은 물러가고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그 생명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교회여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육안에 있는 부활의 내재적 힘이다. 사랑은 내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래. 부활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사랑의 초월적 완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말이 추상적이지만 사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느낌이 아니라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죄와 죽음의 세력에 대항하고 생명을 장려하는 포괄적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쉼표 마켓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쉼표 마켓 모르시면 저희 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쉼표 마켓 다 알고 계시죠? 쉼표 마켓이 뭐냐면 푸드뱅크라는 그 사회복지적인 사업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물품을 구입을 해서 싼 가격에 어려운 지체들을 향해서 그들이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쉼표마켓을 운영하면서 제가 이제 복지사들을 만나고 센터장들이 이제 선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이거 제발 올해만 하고 말지 말아주세요. 제발 내년에도 계속 해주세요. 뭐냐면 여러분, 사회복지도 사각지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사각지대는 뭐냐면 그러니까 혜택 받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게 있고 또 그걸 또 안 받자니 그러니까 안 주자니 또 이 사람들이 어느 사각지대에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누구들이 많이 있냐면 다문화 가정, 그다음에 뭐 조성 가정, 한부모 가정들이 있습니다. 직접 오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대면을 하고 이들에게 물품을 판매를 합니다. 그건 보면 쉽지 않겠다 싶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문화 가정, 고려인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의사소통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님이 저한테 준 말이 뭐냐면 그 고려인들은 아침밥을 할 줄 모른대요. 그 가정이 그럴 수만 있지만 그 가정은 아침을 줄지 몰라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될 때까지 아침밥을 잘 못 먹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밥을 해서 해주는 걸 몰라서 집을 방문했을 때 밥솥이 그냥 그대로 산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저희 여기서 사가는 그 햇반들 있잖아요. 그 아이가 그걸 데워 먹는 게 너무 좋은 거래요. 그래서 그 햇반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햇반, 인스턴트 음식, 참치 이런 것만 파니까 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이것들이 아침 식사가 되고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의 행동들, 쉼표마켓이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의례 봉사 활동이 아니고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이 하신 헌금과 우리의 마음을 합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 부활하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교회가 왜 이런 거 하니에요? 왜 우리 교인들 많이 끌려고 하니에요? 저는 그런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아요. 사회복지 같이 일을 하면 교회에서 성도들 저희 교회 오라는 말 안 합니다. 그분들 교회 오셔야 이거 준비입니다 이런 말 안 하죠. 저희 교회 그들이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아까 그런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살아가게끔 하는 그 목적 하나로 우리가 당연히 부활을 경험한 우리로서 생명을 주는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저희 전도사님과 여기 청소년 관악구 청소년 행사를 갔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줬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너무 민망한데 이걸로 이렇게 1등 선물을 줘도 되나? 이렇게 애들 게임 하는데 1등 선물을 저희 교회가 하는데 근데 그 친구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집에 있는 것보다 너무 좋네. 나 원래 이거 그냥 누구한테 팔려고 했는데 나 못 팔겠다. 그 아이들이 갖는 그 소소한 기쁨들, 행복들을 우리 더드림 교회가 주고 있다는 것, 우리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고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부활의 토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생명으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우리는 생명으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피조물들의 죽음을 원치 않고 생명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랑하기에 애쓰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그런 행동들은 무신적 행동들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보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노력하고 투쟁함으로써 지켜낸다면 그것은 생명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현실 속에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깊은 기반이자 토대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부활은 바울이 스스로 생각해낸 신비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입니다. 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얘기해요. 그걸 본 사람이 죽은 사람도 있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지켜온 전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냥 영혼이 떠다 죽으셨어 부활을 안 믿고 그냥 영혼만 있으시다라고 믿는 고린도 인재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현실 가능성 없고 약한 자들이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이 가장 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교 또 기독교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믿음은 일련의 관념만이 아니고 또 생활 규칙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강령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에너지, 우리의 긍정과 밝음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랑의 에너지를 뿜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선 다른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실제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 덕분에 세상은 결코 전과 같을 수 없는 것이에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우리로선 세상에 전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 역시 결코 전과 같이 행동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전과 같은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죽이는 것에 동참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데 동참하거나 그들을 밟는데 동참하는 행동들이 아니고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쉼표마켓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더드림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걸어나가는 이 지역사회 안에서 저희 교회 사실 몰라요. 조그매서 다른 뭐 해오름 교회나 저기 신학교 푸른나무 교회 큰 교회들 그런 교회들 이거 인터넷 나가면 안 되는데 그 교회들은 사실 자기네들끼리만 해요.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사님들이 좀 서운해해요. 그 교회 안에서 이 수요가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안에서 충분히 그렇게 교회들끼리만 하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사회랑 연계해서 계속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교회가 없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시도를 하는 교회라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부활을 경험한 우리 더드림 교회 성도님들, 바울이 한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중합니다. 만일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 내 안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그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영상에 봤을 때 바울이 고민했대요.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그런 만연했던 이분법적 부활이 없다고 논쟁하고 또 당시 고린도전서 앞에 부분에 보면 아볼로 파와 바울 파와 게바 파와 그리스도 파와 팔을 갈라서 싸워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저를 따르는 사람과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이 팔을 갈라서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바울이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마. 나한테 세례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다 누구 주고 누구 안 주고 이런 거 없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을 믿고 따라가는 그 행동들과 함께하는 모습들, 서로 연합하는 모습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실망하고 힘들었을 때 마지막 영상 한 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을 믿는 증인들 한 명 한 명들을 모아서 함께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처음에 인사했죠. 뭐라고 인사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아직 30분밖에 안 됐는데 뭐라고 인사했냐면 옆에 계셔주셔서 든든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행복합니다 인사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믿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있어주셔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우리 인사할 때 한번 이렇게 쑥스럽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번 둘러봐 주세요. 서로 한 번만 둘러봐 주세요. 아, 이런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구나. 이런 분들이 우리 성도님이시구나. 네, 민망해도
담임목사 이런 거 잘 안 시키는 제가 있을 때 막 시켜야죠. 저는 민망해. 그래도 이 분들이 함께 더드림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사랑스러운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토대를 밟으며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